그래도 그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라고 깨닫고 가는 거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욕 먹으면서 가는 게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미국에 있는 한 그 친한 청년 사역자가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미국의 그 에즈버리라는 한 신학교에서 한 채플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나서 2주 동안 예배가 끊이지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장면 자체가 참 뭉클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 장단이 있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목사인 내가 보기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보석상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석상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날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주일 예배 1부 때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청년부 보석상자 집회가 끝나지 않아서 1부 예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년부 집사님들을 산소롤로 보내자. 멋있지 않아요? 나만 멋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저희가 큐페가 끝나고 2023년 첫 보석상자 집회입니다. 이제 팔복산의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도 벌써 3달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팔복대로 살기가 쉬우세요? 좋으세요? 편하세요? 싫으세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있어야죠. 목사님 그렇게 통하게 전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기복이 좋다. 팔복보다는 변화산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산 자체가 싫다. 그쵸. 팔복의 가치관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복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8장부터 이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이거든요. 23장을 보면은 이제 오늘 어제 본문부터 시작을 했지만 타겟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짧게 끝나겠다는 아주 믿음이 있으시죠? 저는 한 절로 3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네, 말씀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팔복과 이 화 있을진저의 8번을 비교해요. 그래서 팔복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화 있을진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하시면서 무려 6번의 화 있을진저를 누구한테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제 말씀 보면 뭐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경수를 넓게 하고 옷깃을 어떻게 하고요? 길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갖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백성들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징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줄줄 꿰는 사람들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 징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613개라는 데는 율법의 주석까지 달아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겉으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와, 이거를 이렇게 지킨다고? 그러면서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막 새벽 기도 가는 청년들 있죠. 막 철야 기도 가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막 10에 1조만 드리면 되는데 10에 2조, 10에 3조를 드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드리는데 그런 청년들을 보면 막 너무 막 멋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청년들이 한마디 하면 진짜 막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목사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아도 절대치의 사건이 오면, 절대치의 고난이 오면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절대치의 고난이 오고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면 절망하고 근심하고 불만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 있을 징조의 예수님의 고통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것은 배우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가면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망스러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까 연기를 하고 그것도 너무 프로급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느는 건 연기밖에 없어요. 외식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것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천국이 없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안에 천국이 없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 징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이 외식하는 것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한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식도 있고 보이지 않는 외식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였어요. 다 보셨어요? 명작이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트루먼이라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의 쇼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있는 모든 세트장,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 다 배우예요. 심지어 거기 나오는 물품 하나 전부 다 PPL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극본대로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트루먼이라는 사람만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TV로 보고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진짜입니까? 트루먼이라는 사람만 진짜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배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30년 동안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삶인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도 실질적으로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극본 안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배우 안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트장 안에 그렇게 놓여진 배우로서의 삶을 사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배우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 주위의 환경과 내가 살아온 삶의 가정 형편과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외식을 배워갑니다.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화를 보면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비아라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야 이거 다 쇼야, 그 한마디 하면서 비지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서부터 트루먼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다 진짜일까? 그러면서 자신의 30년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도전을 해봐요. 그런데 이 트루먼 쇼를 계획하고 통솔했던 이 크리스토퍼라는 연출자가 나오는데, 이 연출자는 마치 이 연출자는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극본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변수는 없어요. 그냥 극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세상은 역설이 존재하고 세상은 변수가 있고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트루먼이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극본이 짜였기 때문에 진실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짜여진 판 안에서 놀고 있는 하나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진정한 인생이었을까요? 물론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인생을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외식하는 자로, 연기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상처는 받으면 안 되고, 나는 괜찮아야 하고, 이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연출하면서 내 자신을 꾸미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본연의 자신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셔도, 주일날 목사님이 아무리 팔복의 말씀을 전해 주셔도 그거를 내 본질을 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대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런 좋은 대본이 있구나. 좋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네. 그냥 패스. 흉내는 낼 수 있고 대사는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나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 있을진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먼저 내가 외식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결국 가장 내가 생각하는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뒤에 숨겨진 내 밑바닥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가지지 못한 꼭대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거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속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밑바닥이 있어요. 근데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룬 꼭대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밑바닥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돼요.
내가 밑바닥을 못 보기 때문에, 내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이 이룬 꼭대기만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루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수성가하신 분인 거 아시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들으세요. 자기가 곧 법이에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2라고 설명을 해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저랑 5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칼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아서 기획안을 그렇게 잘 써요. 네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한지 기획안을 써오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비교 견적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가 그걸 써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획안이냐 그러면서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아빠 나 피아노 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날 피아노가 와 있어요. 제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인간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았어요. 쿨하게 괜찮은 척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안 좋은데,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았어요. 아까도 제가 점심 때 신방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7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내 아닙니다. 오늘 제 아내도 아는 얘기예요. 7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돈도 없고 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는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간호사니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돈이 없다. 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 살리겠대요. 멋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장인 장모 얼굴을 보겠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걔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저의 해달별이 떨어졌죠. 20살 때부터 7년 동안 나의 20대의 저희 절반 이상을 그 친구랑 다녔는데 서울 곳곳이 그 친구와의 추억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어딜 가도 아련해요.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근데 제가 웃긴 건 더 뭔지 아세요? 제가 그 3개월 만에 결혼한 그 7년 연애한 여자친구 있잖아요. 걔 결혼식에 갔어요. 미쳤죠? 왜 간 줄 아세요? 쿨하게 보이려고. 차라리 욕을 해요. 내가 괜찮은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 심지어 가서 부자도 했어. 축의금도 했어요. 축의금도. 근데 그거 다 내가 가서 막 웃으면서 밥도 먹고 왔거든요. 내가 괜찮았을까요? 그거 먹고 와서 장염 걸렸어요. 내 인생이 외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상당히 관계를 잘하고 재미있고 막 어딜 가도 재밌게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처럼 사교성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 왔는데 저보고 되게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왜 나를 아픈 사람이라 그러지? 근데 저의 상처와 결핍을 사실 이 모든 것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방어 기제가 유머였어요.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뭔가 그렇게 분위기를 휘어잡으면 그냥 저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제가 막 헤헤거리면서 재밌게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우울하고 아프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직면을 하는 게 너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너무 재밌었대요. 그때 제 전도사였으니까. 저 전도사 만나면 너무 재밌고 막 맨날 웃기고 막 맨날 밥 많이 처먹고 막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막 만나면 계속 말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면 너무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속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난 속인 적이 없어요. 난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잘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제가 다른 자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만 바라봐 준 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자기한테도 관심이 없대요. 일관성이 있대요. 우리들 교회 와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우울하고 얼마나 그렇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면을 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듣는 말이 저를 직면하게 해주는 아픈 말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가끔 있다 보면은 아픈 말들 듣지 않으세요? 목사님 설교가 가끔은 되게 뼈 때리지 않으세요? 뼈를 맞아가지고 한동안 너무 우려하지 않으세요? 소화가 안 돼서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분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직면을 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게 하는 것으로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알게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도,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상처를 받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를 끌어가야 될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끌어줄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합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이 축복이다, 상처가 별이 돼요, 이런 말씀들은 결국 뭔가요? 바로 팔복의 말씀의 가치관이에요. 나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물론 고통스럽죠, 아프죠,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100% 인정한다는 것은 99%가 아니에요. 100%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나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건이구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날 자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 그걸 건드려요. 너가 이 상처 받았는데도 계속 자녀냐? 너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도 너가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계속 그 우리의 상처를, 그 생채기가 난 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가야 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참소에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에요. 너무 제가 예뻐하는 청년 중에 하나예요. 남자예요, 물론.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청년도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은 친구인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무시하시죠. 거들떠도 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자기 딸 살려달라고 막 붙잡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주님이 개무시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인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냐.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너무 상처받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꽂혔어요. 가나안 여인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도 저는 큐티를 보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너무 귀했어요. 믿음 없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야, 그래도 너 큐티를 정말 제대로 찐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문자적으로도 이방인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잘 깬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을 개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거를 투영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을 주님께서 보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예수님의 말에 주목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받고 떠났으면 이 여인의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제물로 잡아서 바쳐 죽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러면서 만약에 그 길로 하나님을 떠났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슬진저의 인생, 결국에는 내가 이 팔복의 가치관 안에서 내가 왜 이 팔복의 가치관을 못 누릴까? 내가 왜 계속 팔복의 가치관과 부딪힐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끊임없이 포장하고 외식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걸 주님께서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큐티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결론은 화이슬진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령이 부유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해요? 천국 문을 닫는다고 하세요.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도
그 부유함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불만과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고 모르는 걸 안다고 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참 못해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에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에즈베리에 있는 대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신대원 때 그 성령론에 대한 그 강의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칼럼을 남기신 걸 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성령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런 현상 뒤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 교회가 이미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온 지 13년이 됐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설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맡았던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됐어요. 그 청년들이 되어 가면서 보는 거는 쟤네들 참 답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얘네들 진짜 어떡하냐. 신방을 갔다 와서도 참 제가 너무 그냥 한숨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지금 목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큐티를 너무 잘해요. 자기 죄를 봐요. 이게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삶의 열매라는 건 결국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이 턴해가지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는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13년 동안 걔네들과 같이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변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도 제가 아는 청년들이 있지만 같이 그 과정들을 함께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일 수 있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쓰신 표현 중에 이 나선형 계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저 위에 올라가 있다. 전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발가벗고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난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우리들 교회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청년 때, 물론 저도 청년부 때 있었지만 좀 더 내가 일찍 우리들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났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건 저의 고백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 엘더님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여기저기 사방에서 두드려 맞고 오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 이 한섬에 걸리셔가지고 해석하시고 가시는데, 물론 그렇게 또 해석하셨기 때문에 섬기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 내가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이 공동체를 만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장 가면 좋다면서요. 목장이 대안이라면서요. 목장 가니까 개판이던데요. 목장이 천국 같아서 가라는 데가 아니에요. 목장 가서 누구도 받아내라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만나라고. 저도 제가 부부 목장 처음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되게 부푼 꿈을 하도 부부 목장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부부 목장을 갔는데, 부부 목장 처음 들어간 날 저희 부목자님이 밥 먹다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목자님의 반응이었어요. 엎어진 밥상을 똑바로 하시고 흐트러진 반찬을 쓸어 담으시더니 권찰님에게 여보 국 다시 데려오세요 그러면서 다시 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진짜 또 오셨어요. 놀라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괜찮아서 목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야 될까요? 적어도 거기는 나의 민낯을 까발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외식할 수 없는 곳으로 적어도 그 한 곳은 만들어 놔야 돼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뭐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1년 뒤에 안 볼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개편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늘 외치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에겐 개편이 있어. 거의 주님 재림하시는 수준이에요. 1년만 버티자. 1년 뒤에 우리는 주님 오신다. 이런 생각으로 개편을 기다리시는 목자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장이 개편됐는데 또 그 사람과 같이 묶이면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저도 외식하는 게 많고,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저를 까발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결국에 돌이켜보면은 제 아내가 저를 까발려 줬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나를 까발려 주는 거를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한 영혼으로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개떡 같은 소리를 들어도 찰떡같이 해석하시고 이 공동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화 있을진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을진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항상 이 땅의 시선이 꽂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 있을진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시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못 내려오는 그 모세의 자리, 칭찬받고 문안받고 싶은 그 모세의 자리는 결국 내가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좀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주관해달라고, 이제 내가 복 있을진저 인생이 되고 싶다고, 이제 화 있을진저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복 있을진저의 인생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외식하는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하고 싶어서 외식하는 걸 수도 있고 외식하고 싶지 않아도 외식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외식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원치 않아도 외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이 쓸진저의 삶이 아니라 결국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팔복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게 방해하는 나의 이 모든 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 이것들을 정말 이 시선을 나에게서 이 세상에서 이 땅의 것에서 정말 주님의 것으로 옮길 수 있는 정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외식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연기하고 그렇게 정말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그렇게 아버지 전제동적으로 우리 안에 외식하는 것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아버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기복의 가치가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변하지 않는 나의 신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열등감과 연민과 피해의식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또 그런 외식들이 작용하게끔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속으로 외식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내어놓지 못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그 과거에서 돌이켜서 이제 100% 죄인인 나만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오르신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제 더 이상 화 있을 진저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 있을 진저의 인생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각자의 그 모든 상처와 연민과 피해의식과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것을 받기 원해서 정말 그런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여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죄인인 것만 생각하고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못하여서 여전히 아버지 그렇게 지옥을 살고 모든의 정인들이 있다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유와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외식하는 것들도 참 문제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 이게 마음의 병으로 또 중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같이 고백하고 좀 드러내고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청년들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님들, 엘더님들 좀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외식하는 것들, 이런 중독의 문제들, 내 안에 이런 상처의 문제들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내어놓고 싶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 받으실 때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 하나하나를 신앙 고백으로 여기시고 오늘 정말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좀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싶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하는 친구들은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이 외식의